오늘은 이사야 27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7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의 근원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과거 이사야 5장에서 더럽혀진 포도원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기쁨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을 넘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장의 후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도래하게 될 회복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회복을 위해 물을 주시고 또 마침내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죄와 우상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여 마침내 열방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죄 백성으로의 정체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것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약속된 장래의 소망이죠. 징계의 목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5단계로 묘사되고 있네요. 뿌리가 박힌다, 움이 돋는다, 꽃이 핀다, 결실한다, 지면에 가득히 채운다. 호세아 14장 5절로 7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비록 패역함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목적은 오직 회복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해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면에 채울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서로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1948년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번성하지는 못하고 있죠. 세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신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징계 가운데서도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가혹하게 심판하셨으나 백성들을 위해서는 예외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공정하죠.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죄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친 자들, 백성을 도륙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한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연단과 회복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적당하게 견책.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대우해 주신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거죠. 8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그랬고요. 폭풍으로 넘긴다. 그러니까 백성을 징계하시되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맞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이 완전히 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을 먼 나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유배시키신 거죠. 주께서 그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심을 선지하는 이스라엘이 동풍에 실려 옮겨가는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동풍은 당시에 근동 지방에 부는 파괴적인 바람이죠. 봄, 가을 무렵에 곡식밭을 휩쓸고 나무가지를 부러뜨리고 밭에 있는 모든 작물과 나무의 과실들을 남김없이 짓밟아서 막대한 재난을 안겨주는 폭풍이죠. 하나님 만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비록 그 대적에 대한 징벌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더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백성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형벌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그것이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래서 큰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고난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양을 알고 계십니다. 폭풍이 불어 닥칠 때 우리는 날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이롭게 연단하심으로써 성숙한 자리로 혹은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제된 진노 속에 숨겨진 긍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 9절에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없이함을 받을 결과를 이로 말미암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감당할 만큼 허락하시고 야곱의 불의가 속죄함을 얻으며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이 속함을 얻는데 결과는 부서진 횃돌이다. 이는 우상의 제단을 철저히 가루로 만드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상숭배의 제거로 나타납니다. 죄악과 불의가 사라진 자리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11절이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랬죠. 징계를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목적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데 있음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한다고 하셨고요.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의 회복. 이것이 이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죠. 참된 회개는 지정의의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됐다고 고백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자신의 삶에 혹은 인격 속에 우상, 교만, 탐욕, 불신앙, 불순종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버리지 못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우상들을 고난의 동폭을 만날 때 비로소 버리고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 없이 함의 결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 속에 세워진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최고의 축복이고 성화인 것이죠. 네. 10절에 대적 경관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적당하게 견책받고 나아가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는 반면 대적들은 완전한 파멸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황무하여 적막하고 그렇죠?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파멸에 처해질 것이라는 거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들, 하나님을 떠난 문명, 나라, 개인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견고한 성이라고 하셨어요. 실상은 황폐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고 송아지가 먹고 거기에 누우며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백성이 지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공의의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에 대해 알려주셨으나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이는 교만과 완고함, 영적 무지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죠. 겸손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원인이며 비극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읍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결국 불소식이와 같이 심판의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갖추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입지 못하는 것이 곧 저주입니다. 불신자, 이방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랬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심판 이후에 감격적인 회복과 추수를 얻게 할 것이다. 예언하시는데요. 창이라는 하수는 유프라테스죠. 애굽의 시내까지 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의 경계,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떤다는 말씀과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말씀은 올리브 나무를 털어서 수확하듯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찾으시되 전체를 모으실 것이나 한 영혼 한 영혼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랑과 관심입니다.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고통받던 자들, 세상 구석에서 잊혀진 것 같은 한 사람 개인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단 한 마리를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2절이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잃지 않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시나니라. 아멘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포로의 귀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추수의 예표인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 재림의 과정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집결, 이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알리야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근신하고 깨어있는 알곡과 같은 자녀들을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큰 나팔, 이 나팔은 신년의 나팔이면서 종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면서 대표적인 세상 제국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 멸망하는 자, 쫓겨난 자 같았던 비참한 주의 백성들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 성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회복이 예배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고난을 통과한 목적, 다시 모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이고 거룩한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인류 전체,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새들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불신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의의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깨닫고 증거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